자, 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4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488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도 한 절 읽도록 할게요.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세 종 시바가 안장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와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에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인생의 바닥에서 찾은 진짜 소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이게 수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수영을 하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힘이 빠진 순간이겠죠. 힘이 빠진 순간. 제가 조금 수영을 하는데요, 10m 이상 못 가요. 그러면 제가 선택한 전략이 뭐냐면 잠수를 합니다. 잠수를 하다가 걷는 데까지 걷고, 문제는 20m 이상이면 안 되겠더라고요. 물을 다 마시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물속에 빠질 때 막 이렇게 되면 당황스럽잖아요. 막 발버둥자잖아요. 그러니까 막 지푸라기에도 막 잡고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게 막 당황 순간이 오면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내가 막 벌버둥친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깊이 가라앉을 때 발이 발바닥에 닿는 순간이 있어요. 이건 키 클수록 유리해요. 저는 한 20cm 더 내려가야 되거든요. 이 닿는 순간이 있는데, 이 발바닥이 딱 뜨면 어떻게 해요? 다시 그 발바닥으로 힘껏 뛰고 올라가서 다시 나올 수 있는 계기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린 여러분, 바닥에 내려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두려워합니다. 가진 것을 잃는 것도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도 두려워할 수 있고요, 아무것도 열매가 없고 이제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라고 되는 사람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의지가 있으면 막 버텨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내 힘으로 막 붙들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가장 낮은 자리까지로 내려갔을 때, 그 내려갔을 때 이전에는 보지 않던 것을 보게 하는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태까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지? 정말 내 인생을 지탱하는 건 무엇이지?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 지금 내 옆에 있는 거, 지금 내가 남아있는 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걸 깨닫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사무엘하 15장을 보셨잖아요. 다윗의 인생의 큰 위기, 골리앗도 또 사울 왕의 쫓길 때도 위기였지만, 저는 이 16장이 가장 이 다윗의 인생의 큰 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죠.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향해요, 아니면 압살롬에게 향해요? 압살롬에게 향한 걸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리고 가장 믿었던, 이 사람은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야 했던 아히도벨까지 자신을 배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궁을 나와요. 쫓겨나요. 피난길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16장을 여러분 묵상해 보면요, 이 피난길의 상황이 16장이거든요. 이 16장이 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만남 하나하나가 다윗의 마음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지, 어떤 말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이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그런 고뇌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바닥은 모든 것이 사라지는 자리만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왔는지를
드러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런 상황을 만나면 내가 진짜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으로 바닥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지는 않나요? 정말 내가 고대하고 기대했었는데 지금 생각지 못한 다른 현실과 다른 고통에 혹시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절망의 자리에서 절망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게 무엇인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 16장을 통해 다시 인생의 바닥이에요. 바닥이지만 거기서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역전되는 은혜가 임하는지 이걸 보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한 역사와 은혜가 맺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하고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윗이 마르떡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 종 시바가 안장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가위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신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요, 발음을 조심할 인물들이 몇 명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인물이 한 명이 나오는데 여기 등장하는 시바가 나옵니다. 원래 사울 왕가의 종이었어요. 특히 여기 무비보셋이라는 이분이 나오는데 이 무비보셋은 누구예요?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만큼 우정이 견고했죠. 그리고 무비보셋을 로드발, 절망과 황무지 있는 곳에서 찾아내가지고 왕의 식탁으로 불렀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시바를 붙여요. 네가 이제 무비보셋을 섬기라고요. 그럼 이 시바는요, 아들이 성경 보시면 15명입니다. 혹시 15분 나신 분이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종이 20명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종이라기보다는 상당한 규모의 재산과 사람을 갈리던 영향력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지금 그 시바가요, 다윗에게 나타나요. 근데 이게 보니까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나귀 2마리에 건포도, 백송이, 막 포도주, 가죽벌레 먹을 걸 잔뜩 싣고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피난길로 행했을 때 다 이렇게 챙겨서 나왔을까요? 아니잖아요. 급하게 빠져나왔고 도망가면서 지쳐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여러분 먹을 것도 필요하고 마실 것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때 이 시바가 나타나가지고요, 필요한 걸 지금 내놓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정말 아름다운 충성 아닙니까? 우리도 힘들 때, 지칠 때, 허기질 때, 정말 삶이 쓸쓸할 때 밥은 먹었어요?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이런 거 할 때가 여러분 작은 거지만 되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딱 보면 야, 좋은 사람이구나, 진짜 힘들 때 나타난 사람이 진짜 사람이구나 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시면 잘못하면 오해를 합니다. 이걸 쭉 묵상해 보시면요, 시바에게는 다른 마음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자, 3절하고 4절 읽어봅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 나라를 내게 돌리려고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럼 이게 시바가요, 다윗의 피난길을 따라왔다는 건 그 어려운 길을 함께 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아끼던 무비보셋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물어봐요. 무비보셋이 보이지 않네? 어찌 된 거냐? 하니까 시바가 뭐라고 그래요? 사울의 왕각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고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그럼 무비보셋은요, 다윗이 생명을 살려주고 재산을 돌려주고 가족처럼 품은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계속 오면서 배신, 상처 얘기를 듣는 상태에서 아끼던 무비보셋도 와, 사울의 왕가를 다시 나에게 주려고 그래 하면서 예루살렘 남았다는 얘기를 들어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이때 다윗이
4절 보니까 실수를 합니다. 사실을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요. 시바의 말만 듣고요. 무비보셋 재산을 모두 시바에게 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배신으로 마음이 지쳐 있었고, 또 이 사람도 날 버리는구나. 또 저 사람도 날 버리는구나. 그렇지. 내가 이 모양으로 이렇게 인생의 밑바닥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버리는구나. 그게 그 말에 쉽게 믿어버린 거예요. 사람은요, 마음이 상하거나 지쳤을 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보일 수 있고요. 한번 배신을 경험하면 아무 잘못 없는 사람까지도 의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수록 중요한 결정은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도요, 이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나는 그런 우리가 삶에 살고 있잖아요. 가정도, 일터도, 공동체도, 어디든 간에 두 사람 이상 모이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한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절대로 지혜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이죠. 같은 사건도 누구의 이야기를 먼저 듣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성경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두 구절 한번 볼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먼저 들은 이야기는 언제나 그럴듯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 어머,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근데 이제 그 사람 얘기를 들어요. 근데 이제는 그거 관련된 상대방 얘기를 들으면 전혀 다른 사실이었다는 걸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앞뒤 상황이 빠져 있기도 하고 말의 의도가 다르게 전달되기도 하고 때로는 말하는 사람의 감정과 판단이 더해져서 사실보다 더 과장하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 이렇게 과장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걸려져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멀리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특별히 누군가에게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들었다면요,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하고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야 오해에 끌려가지 않고요,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다윗이 지금 이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시바의 말만 듣고 무비보셋에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진실이 드러나요. 무비보셋은요, 다윗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이 피난 떠난 그 순간부터요, 무사히 돌아오기까지 여러분 수염도 깎지 않고요, 옷도 빠지 않은 채 깊은 슬픔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나와요. 19장 보면요, 다시 돌아와서 무비를 만나요. 그때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시작. 대답하되 내 주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했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왕께 모함하나이다. 내 주왕께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도 다윗을 따라가려고 했어요. 근데 다리를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신의 종 시바예요. 속이고 홀로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모함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결국 시바의 말만 듣고 내렸던 다윗의 판단은 잘못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말 하나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들은 이야기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고요, 내가 아는 사실이 전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확인하는 게 지혜로워요. 오늘날도 부주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도록 처음부터 큰 사건을 만든 게 아니라 작은 오해, 왜곡된 해석을 틈타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관계를 갈라놓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성도님들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관계가 어려지는 과정을 보면 이게 직접 보고 확인한 사실보다 전에 들은 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그러는데 이래 되더라.
그 사람이 당신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더라. 어느 성도님이 당신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더라. 목사님이 이렇게 했다더라. 이 교회는 이 부분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 그러면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때요? 흔들리죠. 고민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마음속에 이미 결론을 내릴 때가 많아요. 그동안 사랑했던 사람을 멀리하고 믿었던 사람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오랜 기간 동안 받았던 사랑과 섬김까지도 그 말 한마디에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막상 관계된 사람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말에 앞뒤가 빠져 있고요. 다른 의도로 전달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하는 사람의 감정과 해석이 되어지면 원래의 사실과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해 들은 말만으로 한 사람의 마음과 중심까지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년, 몇십 년 동안 걸어온 관계가 있어요.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해 줬어요. 아플 때 찾아와 줬어요. 힘들 때 손을 잡아줬어요. 수많은 사랑과 격려를 주고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의 전해 들은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모든 시간을 한순간에 부정해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관계를 놓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의 말보다 함께 걸어온 시간을 더 귀하게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보다 그동안 서로에게 보여준 사랑과 진심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결론 내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직접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돼요. 오해가 생기면 만나서 풀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신뢰가 세고 그런 게 아닐까 하면서 돈독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을 잡아달라고요. 그리고 얘기하면요 상대방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이제 많이 풀리거든요. 근데 이 다윗은 이 시바의 말만 듣고 잘못 판단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영성에는 다윗도 실수할 수 있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누군가의 말만 듣고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오해가 생기면 직접 만나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제는 이 상황에서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들어가요. 그곳에서 사울의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이 시므이가 나타납니다. 오늘 인물들을 잘 보셔야 돼요. 16장이에요. 첫 번째 시바가 나왔어요. 발음 잘하시고요. 두 번째 시므이가 나옵니다. 시므이요. 예, 사울 친족입니다. 근데 그가 신하와 군인들이 보는 앞에서 왕인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라. 가거라 이 사악한 자요. 가라 네 피 흘림이 너에게 그들었다면서 막 저주를 합니다. 볼까요? 7절하고 8절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 손에 넘기셨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했느니라 하는지라라고요. 지금 시므이 말이 뭐예요? 네가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네가 사울의 집 왕가를 다 무너뜨렸잖아. 신문대로 걷어서 네가 지금 아들 압살롬한테 심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기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요 시므이의 개인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다윗이요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됐나요? 오히려 다윗은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어떻게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심판하느냐 이걸 함께 맡겨야 된다면서 치지 않았어요. 살려준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울 왕조가 무너지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건 뭐냐면 다윗의 야망이 아니었어요. 순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과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므이는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다윗의 인생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도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너무 쉽게 그 어려움을 판단할 때가 있거든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뭐 이 정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러니까 하나님께 벌 받은 거지. 그러니까 저렇게 심판을 받는 거지.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다스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갔을 때 심판받은 거죠. 근데 외부는 뭐예요? 아이고 저 법령을 어기고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신앙하니까 아이고 저 사자굴에 심판받는 거지. 자기 주관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심을 나타난 하나님의 뭐예요? 섭리였던 거예요. 우리는 심판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섭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의 사정을 다 알 수도 없고요. 그 사람의 삶을 이끌 수 있는 건 하나님인데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요. 지금 뭐예요? 안 좋은 말을 들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피나는데 저주스러운 말, 정말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 힘이 되는 말이 듣질 않아요. 내게 비참하고 고통하고 손가락질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우리 부모님들 아무리 자식의 가슴을 아프고 못 박게 해도 어디 가서 자식 막 함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냥 가슴앓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말급에 반역이 일어났죠. 왕궁을 버리고 도망갔죠. 사람들이 손가락하죠. 더구나 이 시므이가 와가지고 계속 저주받아라 계속 이래요.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일 때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돌을 던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맞으실 거예요? 맞을 수도 있고.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저는 던진 돌을 잡아요. 다시 던져줄 거예요.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이거 묵상해도 어떻게 이게 될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다윗도 너무 비참하고 아프지만 옆에서 지켜보던 신하들 마음도 동일하게 아프지 않을까요? 내 주, 내 왕한테 왜 자꾸 이럴까? 그때 아비새가요, 옆에 있던 아비새가요,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 반응에 다윗의 반응을 보시길 바랍니다. 9절하고 11절이에요.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래까? 정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라고요. 알다시피 시므이의 주장은 옳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그 말이 틀렸다는 이유로 자신까지 의롭다고 여기진 않습니다. 자신에게도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죄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려고 할 때 왕이잖아요. 막아서는 거예요. 시므이의 말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말하죠. 11절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그러거든. 이 베냐민 사람이랴. 뭐예요? 사울이 베냐민 출신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울의 집에 속해 있는 자들은 당연히 다윗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건데 그거 갖고 뭘 놀라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억울한 상황이에요. 분노가 올 수도 있어요. 정말 괴로운 상황이에요. 정말 뭐라고 할까? 정말 복수를 하고 싶어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시므이와 싸우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냐? 대신 하나님께 맡겨요. 보세요. 12절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라 하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놀라운 믿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는 회개했지만 억울함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뭘 맡긴다고요? 억울함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내 손으로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사실과 다른 말을 들었습니까? 조롱과 핍박이 있으시나요? 그럼 첫 번째 먼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릴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사람을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오해를 당장 바로 잡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진이 빠져요. 근데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진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때가 되면요, 하나님은요 가장 선한 방법으로 드러내어 주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동시에 이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동시에 또 우리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오해가 되도록 말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도 돌아보라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의 지도자와 권위, 또 우리를 향한 말과 태도, 이 영적인 흐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거든요. 우리 출애굽기와 전도서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도자는 잘못해도 무조건 가만히 있으라 이 뜻은 아니에요. 잘못된 걸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말하는 게 중요해요. 죄가 있으면 성경적인 방법으로 권면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와 장지 생각이 다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비난하거나 서운한 감정으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저주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전도서 말씀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심중에라도, 그리고 어디요? 침실에서라도 이 표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자리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품은 것은 결국 입술을 통해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작은 서운함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서운함을 계속 품으면 불평이 됩니다. 그 불평을 반복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비난이 돼요. 비난이요. 그리고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요. 오죽 했으면 뭐예요? 새가 그 소리를 전달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해가 되고 상처가 되고 심지어는 신뢰와 공동체도 흔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나 배우자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혹시 쌓아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직장은요, 직장에서 상사에 대한 불만을 사람들과 반복해서 나누며 혹시 계속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교회에서 목회자, 리더, 또 성도들 서운한 일이 있을 때 직접 이야기 풀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면서 의도치 않게 부정적인 마음을 퍼뜨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잘못된 건 바르게 말해야 됩니다. 죄를 덮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하는 거랑 사람을 무너뜨리게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말과 사람을 무너뜨리게 위한 말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진실을 말하되 사랑으로 말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해결하는 마음으로 말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와의 관계, 가정의 관계, 교회의 관계, 일터의 관계를 세워가는 그런 지혜자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시므이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를 공개적으로 저주하고 돌까지 던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지금 피난길에 있지만 여전히 직분이 뭐예요? 왕입니다. 시므이를 처벌할 권한도 있고요, 아직 군사가 있어요. 아빗에 정말 싸움 잘해요. 그렇잖아요. 네, 주여 한 번만 말하십시오. 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알지? 응. 우리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손을 대지 않아요. 자신이 직접 간지 않고요, 중요합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분노와 복수로 갚지 않고요, 최종적인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서요, 자, 다윗 왕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결국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돼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심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 손으로 심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지혜입니다. 상대방이 잘못되면 나 또한 미워하고 나 또한 분노하고 나까지 잘못된 길로 갈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막 감정이 되면 죽어, 그래 나도 죽어, 법 필요 없어, 너 죽고 나라 이러면 같이 분노 속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다루실 그 은혜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계속 이 16장을 보시면요, 장면이 또 바뀌면서 새로운 인물이 또 나와요. 자, 다윗이요, 예루살렘을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그의 아들 반역을 일삼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자, 15절하고 16절이에요.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랫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라고요. 자,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예루살렘에 함께 입성해요. 모든 것이 압살롬의 뜻대로 아히도벨의 뜻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한 가지를 심어 놓습니다. 그게 누구냐? 후세입니다. 그건 다음 주에. 그 역사가 어떻게 오늘 다음 주에, 오늘 16장이에요. 자, 지금 뭐냐면 압살롬은 내 생각대로 되네? 내가 계획대로 되네? 라고 했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요, 상황을 판도를 바꾸는 걸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 주목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입니다. 압살롬의 왕권을 굳히기 위해서 그가 전략을 짜는데 너무 끔찍한 전략을 짜놉니다. 왕이 되기 위한 가정으로요. 자, 21절과 22절 읽어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국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군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아내들이잖아요. 이거는 단순한 폐륜을 넘어가지고요, 부자 관계를 완전히 끌어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도로 만든 거예요. 눈에 보기엔 당신이 왕권을 이어가면 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지켜야 할 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전혀 상관없는 내 목적만을 위한 폐륜을 저질러버린 겁니다. 근데 이 모략을 내놓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히도벨이에요. 뛰어난 전략가입니다. 지략가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착착착 이루어지는데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의 지략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게 중요했습니다. 문제는 압살롬이 누굴 따라요? 아히도벨 따라요. 점점 큰 죄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요, 누구의 말을 듣고 무엇을 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듣는 말에는 뭐가 있냐면 방향이 있어요. 인생의 방향이요. 어떤 말을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지만 어떤 말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주장들을 접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옳다고 말해도요, 아무리 그럴듯한 합리적인 말씀이 들린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말씀과 다르다면 우리는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여러분, 진짜 생명의 길 진리에 가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성경을 통해, 예배를 통해, 강단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지친 영혼이 있습니까? 위로 주십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요? 인생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을 붙잡으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정말 좀 용기가 있고 정말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독수리 나에게 쳐가는 샘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또한 말씀은요, 언제나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 모두가 나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나의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기도 하고 나의 죄를 찌르기도 하고요, 가던 길을 멈추게 하고요, 생명의 길, 의의 길,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펑 뗐지 하고 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순종할 때 생명의 은혜, 복 있는 은혜, 살리는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듣고 싶은 아히도벨 말을 따랐지만 결국 여러분 알다시피 압살롬 비참하게 말도 안 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복 있는 길을 알려줘요. 복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의 말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말씀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소리를 따라간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여긴 사람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계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무엇인가를 물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기보다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한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당장은요, 말씀 따라가는 게 이해가 되지도 않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요,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 잘못된 길에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의 말씀은요, 생명이 있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아이도벨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아니, 그 전략과 지략이 다윗을 죽이고 또 살아있는데 찌려밟고 또 찌려밟고 또 찌려밟고 이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이런 전략과 지략을 계속 얘기할까? 도대체 다윗과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계속 벌일까?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더라고요. 다윗이요, 여러분, 알다시피 죄를 범한 인물이 밧세바잖아요. 이 밧세바는요, 기억하세요? 엘리암의 딸입니다. 누구의 딸이라고요? 엘리암의 딸이요. 자, 엘리암은 아이도벨의 아들이에요. 그렇다면 밧세바는 아이도벨이 나오죠. 관계가 어떻게 되죠? 손녀입니다. 손녀예요. 그러니까 아이도벨 입장에서는 다윗은 자신의 손녀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위 우리아를 죽이고요. 그런 장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오랫동안 쌓였던 분노와 원한을 지금 뭐예요? 압살롬을 통해서 복수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드라마로 써도 되겠더라고요. 혹시 그 작가의 꿈이 계신 분이라면 기도하시면서 한번. 근데 여러분, 이 복수는요, 안타깝게도 다윗에게만 끝나지가 않아요. 아무런 잘못이 없던 후궁들까지 희생시키잖아요. 여러분, 상처를 품고 복수하면 거기서 절대 끝나지 않아요.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이요. 복수를 낳고 복수는 또 상처를 낳고 이게 계속 고통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계력으로 복수를 계획했던 아이도벨, 성경의 평가를 보십시오. 16장 23절입니다.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길 만큼 뛰어났대요. 분석도 뛰어나고 말하면 정확하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이 지략가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요,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도벨은 자기 머리를 믿었지만요, 그의 삶에는요, 하나님께 묻고 일을 시작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눈앞의 상황은 정확하게 계산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는 계산하지 못한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고요, 계획이 완벽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빼놓았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걸 놓친 겁니다. 보시면 아이도벨은 다윗의 약점을 알아요. 압살롬 권력을 잡도록 지금 분위기가 상하게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한 가지를 보지 못했어요. 나중에 알다시피 압살롬이 왕이 됩니까? 다윗이 복귀가 됩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붙드는 게 하나님이 누굴 붙드느냐? 압살롬이 아니에요. 여전히 다윗을 붙들고 계신다는 걸 보지 못했어요. 모든 끝난 것처럼 보였던 다윗 인생에 결국 하나님께서 역전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건 사람의 뛰어난 계산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6장 세 사람을 우리가 봤어요.
시바요, 거짓말로, 오해로, 갈등으로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 해서 무비세우스 뭐예요? 그 재산을 같이 취하려고 했죠. 시므이요, 계속 저주하잖아요. 네 인생 이렇게 된 거, 네가 저주받은 길을 했잖아. 피 흘린 거 했잖아. 죽어라 막 이러잖아요. 아이도벨이요, 엄청난 지략가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뜻을 이루어갔죠. 근데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계신다를 놓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얼마든지 날 속일 수 있고요, 억울하게 만들 수 있고요, 때로는 나를 무너뜨리는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바의 거짓말보다 하나님이 아시는 진실이 더 위대합니다. 시므의 저주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더 강합니다.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붙으신 사람은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어요. 다윗의 인생은 점점 비참이에요. 바닥이에요. 반역, 저주, 배신이요. 정말 여러분 인생에 이거 하나만 있어도 정말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잠을 못 자는데, 이런 엄한 일들이 계속해서 완전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근데 희한합니다. 다윗은요, 죽을 것 같은데 죽질 않아요.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 다윗의 인생은, 바닥은요,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붙드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된 것뿐이었어요. 좀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도 여러 명으로 인생의 낮은 자리, 마치 내 인생 바닥인 것 같아, 바닥까지 내려온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올라가야지? 어떻게 회복돼야 되지? 이런 고민이 드는 분은 오늘 본문 속에 답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났는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내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는 겁니다. 사람은 너무 큰 상처를 받으면 그 일 어떻게 해요? 피하고 싶어요. 다윗도 그랬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후에 다윗은 오랫동안 압살롬을 제대로 대면하지 않아요. 보면 고통스럽잖아요. 보면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보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아들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보지 않는 걸 선택을 했죠.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그래요. 너무 아프면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어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괜찮은 척입니다. 괜찮아, I'm so cool. 속에서 이게 우리가 있잖아요. 그 마음에 그냥 나 혼자 벽을 쌓으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해결됩니까? 비슷한 사건, 비슷한 사람 오면 또 올라오잖아요. 또 아파하잖아요. 또 괴로워하잖아요. 또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다가 지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요, 다윗의 위대함은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잘 보세요, 강한 척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상처받았어요. 시편 말씀 이게 정말 많이 나와요. 하나님, 저 두렵고 흔들려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셔야 돼요. 산성이 되어주셔야 돼요. 제 힘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아프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면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어떤 분은 가족에게 말하지 못한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도 아무도 모르는 상처를 오래 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사람들에게 웃고는 있지만 혼자 있을 때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잘 정리된 말을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 아닙니다. 위대하시고 천지전능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언제 기도해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15장 한번 볼까요? 배신과 상처가 계속했을 때,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요. 단순해져. 그냥 말하잖아요. 하나님,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뜻이에요.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음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돼요. 저 주님이 필요해요.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이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 이 기도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게 소망의 시작이에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건 여러분 패배가 아닙니다. 내 힘의 끝을 인정한 순간 하나님 은혜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힘드실 때 혼자 견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냥 우세요. 참이슬 앞에서 울지 마시고요. 마음을 토해내세요.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강한 사람만 붙드는 게 아니라 자신이 약하다는 걸 인정한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은혜 주시고 똑같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읽어봅니다. 내 인생이 여전히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는 겁니다. 그럼 인생의 바닥에 내려가면 가장 두려운 것이 지금의 어려움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정말 해결될까?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 앞으로 우리 가정 어떻게 되지? 내 자녀들 어떻게 되는 거야? 정말 다시 내 인생 제자리 돌아올 수 있나? 그러면 내일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나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다윗도 지금 피난길이에요. 자신의 앞날을 볼 수 없잖아요. 예루살렘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 다시 왕의 자리에 설 수 있는지, 돌아가도 백성들이 나에게 마음을 돌아올지 여러 가지 복잡스러워요.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해보고 이따 시편 말씀 보면 다윗의 한 믿음이 보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요. 이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게 다윗의 인생의 바닥에서 발견한 진짜 소망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알아야 안심한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아야 안심이 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여야 안심이 되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미래를 다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자기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면 감사함으로 서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다른 길로 인도하시면 그 길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이 피난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체념 아니에요? 이거 포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직 내 인생 안 끝났잖아요. 내 인생의 마지막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일들 많이 만나죠.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람이 내 뜻대로 다 움직입니까? 여러분 자녀들 많이 사랑해 주셨죠? 지금 다 뜻대로 움직이고 계시죠? 참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부모라도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대신 살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열심히 노력해도 모든 결과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기도해도 내가 원한 시간에 내가 원한 방법으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계속 붙들고 있으면요, 결국 손도 아프고 마음도 지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할 줄 알아요. 하나님, 저는 앞을 보지 못해요. 근데 주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모르는 길도 주님은 아십니다. 완전하신 주님이 저를 인도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게 소망이에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 지금 사건과 정황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가슴 절절히 나왔던 그의 울부짖음은 뭐였을까? 시편 62편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다시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 첫 번째 거 보여주세요.
복잡해요. 어찌할 줄 뭐예요? 인생이 캄캄해요. 힘드니까 뭐라고 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알다시피 이 사건을 보니까 수많은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앞으로 어떻게 되지? 또 누가 나 배신하면 어떡하지? 두려움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앞날에 대한 걱정 다 똑같아요.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니까 염려하니까 더 지쳐가요. 더 괴로워져요. 진이 빠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문제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자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래서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라는 건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들리는 두려움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겠습니다. 상황이 말하는 절망보다 주님의 주시는 소망을 붙들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복잡할수록 내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답이 보이지 않을수록 말씀 붙드시고요, 마음이 힘들수록 기도 가운데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내 영혼, 이것도 믿음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바라봐라. 너희 소망이 누구께 오느냐.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할까요? 보여주세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환경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부터 나온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상황은 아직 달라지지 않았지만 뭐가 달라지냐? 내 마음이 달라져요.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고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조급함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진짜 소망은 모든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좋아하는 데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말한 소망은 뭐냐? 여전히 하나님이 날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쩔 때 힘들 때 하나님을 붙들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믿음도 약하고 생각도 낙하고 내가 처한 상도 약하고,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내가 연약한데 이렇게 무너지는데 이렇게 온전치 못하는데, 아니요, 나는 못 잡아도 주님은 여전히 날 붙들고 있어요. 이게 소망이에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의 길에 거짓말이 있었어요. 억울한 저주도 있었고요, 자신을 무너뜨리는 사람의 계획도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어요. 시바는 진실을 가질 수가 없었고, 시므이는 하나님의 판단을 대신할 수 없었고요, 아이도벨의 지혜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말 때문에 흔들리고 억울한 일 때문에 아파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과 싸우느라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도 마십시오. 때로는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만이 소망인 것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원리가 나왔죠. 힘들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척하지 맙시다. 그냥 토해내세요. 주님, 저 약해요. 저 힘들어요. 저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짜 소망, 여전히 하나님 나 붙들고 있다. 피난길이든 광야길이든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나 붙들고 계신다. 이게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보다 고민보다 아픔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내가 무너질 때, 내가 흔들릴 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영혼아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날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날 홀로 두지 않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세요.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 삶을 붙들어 줍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주님이 나의 산성 요새가 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주님만이 다시 살아갈 은혜와 힘을 주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 나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요동치 자, 모든 게 하나님부터 나옵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소망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 함께했던 사람들의 배신, 지금 말씀을 보면 그 어디 위로와 격려와 함께가 보이질 않아요. 시므인 사람이 와서 계속 저주를 해요. 아이도벨 옆에 가장 듬직했던 그 인물은 계략 속에 어떻게 보면 가정을 파탄할까, 다윗과 압살롬을 갈라놓을까 계속 고통을 줘요.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와, 이렇게 힘들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 인생, 우리 삶이 크든 작든 간에 바닥이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답이 보이질 않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될까? 근데 그 바닥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날 붙들고 있는 순간 회복의 바람, 소망의 바람, 다시 시작하는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상송들 여러분, 힘들다고 원망과 상처 머물지 마세요. 그럼요, 사람의 말, 환경, 처지 흔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자, 이 고백으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이런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전히 날 붙들고 계신 하나님 바라보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요? 모든 걸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지 않으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소망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삶이 바뀌는 원리를 봤죠. 내 약함 인정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아파요. 나 이것 때문에 괴로워요.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하나님께 토해내세요. 그대로 토해내세요. 지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 커다란 산, 장애물이요,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떤 상황이든 어떤 바닥이든
어떤 모습이 있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난 나의 영혼이 하나님 바라보면 된다. 오늘 이 기도 가운데 회복의 바람, 변화의 바람, 다시 시작하는 바람이 불 줄 믿습니다.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